예,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네요. 22절부터 33절까지 부름받은 자의 확신. 믿음이 좀 확실하게 믿으면 그걸 가지고 확신이라고 하죠. 그죠? 네. 어떤 믿음 좋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중에 한 주간 동안 단 한 명도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분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명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예, 저기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하려고 박수를 막 치죠.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미워하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있었는데 다 되졌어. 예, 죽고 없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있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이제 훈련을 좀 받고 또 교회 생활 많이 하고 하면은 나는 좀 잘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가 또 좀 잘 믿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아는 것하고 잘 믿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금방 믿었다 하더라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30년이 돼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교회는 많이 다니고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럼 또 아는 것 많이 있는 사람은 나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는 것만 알고 있지 내가 모르는 거 물으면 또 하나도 몰라요. 뭐 이사야가 주장한 7가지 뭐냐 이러면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그걸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이사야의 믿음 이거 7가지. 우리는 모른다 이게 한 개라도 이야기하고 입만 보고 이사야. 우리 조금 아는 거 뭐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하라 그 정도. 기묘라 모사라 이 정도 하고 천군 64여 출장 일어나라 그 정도 좀 알고 그 정도다 이거지. 각자 자기들이 배운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안 배운 동네 가서 이야기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려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실제로 이 목사님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지금 같이 가자. 그래서 전도를 하자. 지금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 A+ 주겠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많이 알고 모르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모 고신대학교에서 이제 전도학 이분이 이제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전도에 대해서는 누구는 뭐라고 했다, 누구는 뭐라고 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분이 이제 해외 잠시 이제 갔다 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모 오철록 목사님이 잠시 이제 그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필요 없이 교실에서 나가가지고 잔디밭에 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전도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시고 전도 활동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원래 교수님보다 이분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막 박수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제 누구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전도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또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이 그분이 훨씬 나았는데 어쩌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아버지가 그 교수인 사람이 있었는 기라. 그 아버지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잠깐 오는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아버지는 지금 이거 됐습니다. 이거 거기로 이제 이거 됐잖아요. 그냥 모 목사님이 그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칼바르트는 뭐라고 했다, 콤펠트는 뭐라고 했다, 이걸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거지. 실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면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나하고 친한 게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내만 하나님하고 친한 건 친한 게 아니다. 근데 그것만 되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독실한 신자도 여러 유형이 있다. 예. 진짜로 독실한 게 뭐가 독실하게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그 사람이 독실한 사람입니까? 매일 성경 읽으면 그 독실한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서 애처로워서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고 정말 기뻐서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로 독실한 건지, 저렇게 믿는 것이 독실한 건지, 요렇게 믿는 것이 독실한 건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정말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없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독실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쪽으로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따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신 것이 아니고 따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배가 한 중간쯤 갔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풍랑이 워낙 일어가지고 막 배가 이제 흔들흔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8절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막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할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잘 나서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이거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는 그게 잘 믿어서가 아니고 주님은 걷는데 나도 걸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닮은 나, 그래서 나도 잘 믿으니까 주님이 걷게만 해주시면 나도 걷게 해주신다고 딱 갔는데 뭐 바람을 딱 보니까 퐁당 빠지니까 으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베드로는 참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 말고 또 뒤에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경거망동하고 생뚱맞고, 예? 막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다는 게 전혀 안 나오지만은 마치 좀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뚱뚱하면서 목소리 크고, 뭐 잘 나갔다가 또 뭐 있으면 싹 숨어버리고 이런 조금 약삭 빠르기도 하고 좀 그런 인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을 잃어가지고 물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 앉아있는 교인이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리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걸 갖고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는데 막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산이 되었으니까 내 기도가 맞아 떨어졌다. 성경에는 그 뜻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산더러 들리고 바다로 가라 그 이야기인데, 몇 년 동안 막 부산 신앙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 신앙 들어선 것 같고 내 기도가 맞아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다 이게. 그러면 물 위를 걷는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 제가 인류 역사상 진짜로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걸 떠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 위를 걸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제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어이 네 교회 다니지 물 위를 한번 걸어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딨노? 요 성경에 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잖아. 그것도 못하나? 참 믿음 없네. 에이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 위를 걷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무모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옛날에 뭐 물신 신고 물 뭐 한강을 걷는 할아버지 이야기 그건 나왔는데 그거는 뭐 튜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그런 거는 없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받지 않고 하다 보면 난 정말 믿음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거나 때로는 이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갔다가 집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주눅 들어버렸다. 이런 믿음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로 기도를 하러 가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좀 좋은 말 쓰는 사람들은 이 말 합니다. 가랑비 피하려다가 폭풍 만났다 뭐 이런 말. 한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 듯 싶었는데 나중에 더 큰 거 나오는 거. 근데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 지금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우리 인생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뭐 하나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더 어려운 거 있고 또 더 어려운 거 이것도 다 해결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2015년도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없는 거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뭐 속에 있느냐면 항상 걱정 속에 우리가 자꾸 살아가고 있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 때리지도 않는데 우리 혼자 맞아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거다. 맨날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폭풍을 만난 배의 현상하고 똑같다. 우리는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만 알고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건너가라라고 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 배가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이 난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다. 요나가 배 타고 가는 걸 다 알았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처럼 또 바울이 잡혀가면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불신앙에 의해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위기도 있다 이거예요. 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위기만 만나면 의기소침해져 버린다. 주님에 의한 위기도 있다. 더 크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지도 않으시고 뭐 하시느냐 이렇게 속으로 불만을 했을 수도 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네. 그거 나흘 만에 오셨다는 거 아는 사람이 교인의 20%밖에 안 된답니다. 네. 뭐 어디서 들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쉬운 건데, 예.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마가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장로님도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마태가 아니었나? 마태 맞잖아. 마가는요? 마가도 맞을 건데 성경 보면 내가 잠깐 착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24시간 365일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물에 들어간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정말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만용을 부리다가 우스운꼴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저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저 못 걷습니다. 안 걷습니다. 그럼 말라고 물 걷습니까? 걸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좋다. 그거는 안 걷는다 치자. 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가지고 안전베개를 걷게 했는데 니 함 해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 몇 명 있어요. 뭐 천하에 잘 믿는 목사님, 정말 뭐 추종자들이 많은 목사님 보고 그냥 그 부흥회나 뭐 이렇게 집회할 때 질문 있습니다. 여기 진짜 안전병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있는데 왜 목사님은 못합니까? 이러면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거는 성경이고 이것도 대답이 안 되고, 아니 그거는 그때 다 할 뜻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아니 안전병이라서 못 가는데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 다음에 아마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치우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요. 그 문제. 사실은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는데도 걷는 것, 그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안진뱅이가 진짜 걸으려면 병원 가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물에 뛰어들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불을 명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지난주에 했던 구절이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라고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가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 능력을 받고 싶은 거다. 이게 믿음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시험 삼아가지고. 이거는 믿음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러다가 혼쭐 나죠. 그죠? 이 베드로의 믿음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물에 걸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허세입니다. 허세다. 이 능력을 바라는 심리, 과시하기를 바라는 심리,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하고 싶은 그 심리다. 이거는 베드로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물에 뛰어든 것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보통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물에 뛰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물에 뛰어들었잖아요. 그 자체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냉담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시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도를 해야 기회가 있지 시도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전혀 안 생기는 거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베드로처럼 한번 해볼 그럴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면 또 빠지면 주님께서 건져주시니까.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걷는 듯 하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왜냐? 바람을 봤기 때문에 옴매이걱하면서 물에 빠져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환경에 좌우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에 안 빠지게 했으면 될 건데 왜 빠지게 했느냐? 예수님이 일부러 빠지게 한 거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만 바라봤으면 너는 안 빠질 것이다. 그걸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 환경을 만드신 것이고 성경이 지금 쓰여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때 이 본문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무모하게 행하는 베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져들었을 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사야서 26장 13절에도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할하여 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뭡니까? 주의 이름. 이사야서 45장 3절에도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안다는 걸 이야기하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압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안다고요. 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내가 믿고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국민 여러분 단합을 보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모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불러? 그럼 그거는 서로 모르는 사이야.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건 짝사랑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한 사이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그런 사이다.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만큼 이름을 서로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네 누구? 그러면 헛방이다. 첫 번째 의미는 그렇게 서로 알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부르면 바로 달려가잖아요. 다른 강도가 부르면 양은 그 강도에게 안 달려간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 목자는.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 사실을 알고 그럼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어떤 뭐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부터 먼저 부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절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 이게 뭡니까?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아가고 하면서도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욕을 갖고 술 먹는 사람들은 술에 술 탄 듯이 그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술 안 먹는 사람은 또 저 같은 사람은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뭐 기도는 기도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다. 주님을 부를 때 얼마나 더 진심으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뭐 조금 믿음 조금 뭐 이야기하면 그걸 갖고 또 뭐 율법적이다. 그건 아니. 이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히 성경에 보면 이름 부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간절한 그 마음과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 영혼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 뭐 보면은 작전 짜자 해놓고 그 중에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오늘 작전은 무조건 이기기 작전이다. 알았지? 무조건 이기기 작전. 그게 작전이에요. 지면 안 되는 작전. 그래 딱 나갑니다. 야 작전대로 해. 작전 무조건 이기는 작전이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2016년은 무조건 잘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무대포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잘 알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도 다 알고 또 우리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행하는 그것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알고 믿는 또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